9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과 축복합니다. 9월 2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이제 좀 달라진 것을 보셨습니까? 저희 중등부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요구하신 것이 본문을 함께 넣어주면 더 좋지 않겠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집어넣고 이제 큐티를 이제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아침을 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중등부에서는 이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큐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에 각자 개인전으로 해서 큐티를 꾸준하게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느낀 점과 적용을 함께 적어가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씩 하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매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아이들한테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중등부 아이들이 큐티를 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더 책을 읽기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안 하는 애들 가운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는 애들을 조금씩 더 키워가며 또한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또한 하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자 우리가 큐티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큐티에 대해서 중등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자 합니다. 비록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조금씩 성장할 아이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그 결정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면은 어쩌면은 그의 영적인 권위나 또 신뢰도는 많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잦은 방문이 도리어 유익을 주기보다는 어쩌면 더 근심을 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잦은 관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간섭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어떠합니까? 자칫 믿음의 조력자가 아닌 어쩌면은 주관자 노릇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능동적으로 믿음을 키워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로 되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객책자요 또한 지도자지만은 모든 일에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거나 또 혹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방문하는 대신에 디도편을 향해서 무엇을 보냅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어쩌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문책하는 것보다 조금은 거리가 둔 상황에서 자신의 진심을 적었던 것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어쩌면 그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픔들이 도리어 큰 근심을 막고 기쁨으로 만날 날을 어쩌면 예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는 사역에서 참 중요한 것은 기다림,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갑자기 변화될 거라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려주고 하나씩 커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해줘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에 줘야 할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고 또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잘못한 형제를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잘못을 한 형제들에 대해서 징계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은 충분한 징계를 하였기 때문에 실족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서와 위로를 당부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은 이 일로 수많은 큰 내상을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이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징계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처벌이나 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낙인 찍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말미암아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닐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볼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곧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바울이 늘 복음이 늘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누군가에게는 사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생명이 되어지지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으로 다가오십니까? 죽음으로 다가오십니까?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너를 통해서 세상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축복합니다. 이 일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믿고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고린도를 가지 않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각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자기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때때로 아이들이 잘 못할 때, 또 때때로 성도들이 잘 안 될 때 내가 해버리고, 또한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려주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